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능력의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는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약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수가성에 이틀을 더 유하셨고요. 그 후에 거기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 이곳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45절,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명절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이 명절은 1차적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 그리고 23절에도 언급된 바로 유월절,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이라 하죠? 3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이제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공적인 인생을 바로 3년을 사셨는데, 자, 그래서 30세의 이제 기름을 부음 받고 이제 공적 인생이 시작되어서 33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3년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 기록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절, 요한복음 6장 4절에 또 한 번의 유월절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1장 55절의 유월절. 그래서 총 3번의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3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가 시작하신 그 첫 해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며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자,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명절, 곧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보았기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이렇게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이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에 기록된 이 명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는데, 그곳을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 전에 가나 혼인잔치 때 이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언급한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이적인 표적을 보여주신 것,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자,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자, 이곳에는 왕의 신하가 46절에 있죠.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자, 그는 사회적으로 존귀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은 약 4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글쎄요 수원 정도의 거리가 될까요? 본문 49절과 51절에 자 보면 또 아이라고 기록한 것을 본다 한다면 그의 아들은 지금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또 그의 종들이 가버나움 집에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종들이, 이 왕의 신하 이의 종들이 바로 가버나움 집에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집무실은 가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의 집은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집무실은 바로 가나에 있었지만 그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지요.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그의 아들은 거의 죽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한 다른 방도가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셨음을 듣고 가서 이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청한 거죠. 그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기적 행하셨다는 소식을, 그 소문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탄식 어린 말투로 사람들 속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48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들을 보지 못한다 한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 이 표적과 기적, 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을 뿐이라는 거죠. 그 기적이 없었다 한다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방편일 뿐이지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제자들마저도,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은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도록 그 길을 터주는 것은 맞을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 기적이나 표적 바라보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라지면 믿음 또한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고난 이후에 무덤에 3일간 머물렀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주님의 날, 이 날이 바로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에 첫날 첫 시간인 이 주님의 날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세상 일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님을 향하는 길이 외면되지 않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자, 49절, 여러분 오늘 보면 49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는 예수께서 자기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식의 생명을 위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애원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5에서 13절, 마태복음 8장 5에서 13절과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백부장이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에 직접 오심은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겠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하시면서
벽을 고쳐주셨지요. 이 이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들, 병고침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 단편적인 몇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을 뿐이에요.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는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신하의 간청을 들으셨고요. 이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지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제껏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갔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돌아가라. 네 아이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어도 이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냥 가서 손 한 번이라도 얹어주세요. 라는 거죠. 심각성을 주님 지금 모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빨리 저와 함께 집에 가십시다. 집에 좀 가주세요. 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예,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아니 도착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벌써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도 살아가 보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이성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할 때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넘으면 또 산이고 또 넘으면 산이고 다 되었다 싶은데 또 다시 문제가 시작되고, 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몸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생각했을 때, 마음으로 생각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평생을 두고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자가 누구고 한데? 그런데 그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물을 내리라. 처음에는 어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래요. 깊은 곳을 내리는 거는 그나마 조금, 그래, 물고기, 큰 물고기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배 오른편, 위편, 이 뭔 상관입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너가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떻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와서 직접 듣고 보라는 거예요.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절대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오늘 주님의 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천국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이 날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들 그런 마음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명수 권사님이 지금 전염성 폐렴이라 하여서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영상통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로 왔어요. 권사님 목소리가 막 잠겨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요. 성도들이 민폐가 될까봐, 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기도받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저는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고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가 너무 그리운데 그러나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꼭 주일 말씀 녹화해서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진목교회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사태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를 지키려고 했던 것.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신앙이 상당히 많이 변질되고 문제된 것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에도 갈 곳 다 갔습니다, 사실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십만 명들이 막 지금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그건 뭐예요? 갈 곳 안 갈 곳 가별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활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독 교회만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바이러스의 근원지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들을 때, 그 행동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굳게 지키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한경 장로님에게 제가 배운 것은, 또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도로만 나갈 수 있는 코람데오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신앙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53절에 보듯이 이제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이 그와 그의 가정에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십시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은 무기입니다. 이 새벽에도 오직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 주님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오 주여, 그 믿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코람데오 주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산만이 전부가 아니요 반드시 주님 예비하신 나라에서 다시 재회할 날이 있을진데 주여, 주여, 이 믿음에서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견눈질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